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오케이.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금방 갔다 올게요. 할렐루야.
수요 오전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오늘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색하시죠? 네. 인사하는 게 어색한데 우리는 주의 교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즐거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같이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영이 주를,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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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나는 찬양이죠? 예, 그런데 박수를 치는 게 어색하신 것 같은데 우리 박수를 같이 치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찬양하면서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요. 우리 웃으면서 우리 박수면서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부터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
크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말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말도록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내 인생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고백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고픈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높은 흑암 속 해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괴로울 때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엔 주님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오전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져서 주님의 큰을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원합니다. 주님의 믿음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채우심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나와 예배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옵기는 일본과의 경제적 외교적 갈등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 우리 목민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며 선교에 힘쓰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섬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봉사관 리모델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하지 않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부임 신방 가운데 있사오니 가정을 위해 축복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하는 모든 사역에도 함께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은혜의 단비를 흠뻑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및 청년부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번 주 26일부터 28일까지는 유년부가 교육관에서, 그리고 25일부터 27일까지 소년부는 양평 찬싱수양관에서, 중등부는 같은 날 안성 영락수양관에서, 고등부도 25일부터 27일까지 팀비전 센터에서 수련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경 집회가 7월 26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27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엘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러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대 찬양이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넘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음성 선포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 같이 성벽을 걸쭉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가 주 앞에 섭니다. 아버지 이 찬양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은혜의 담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어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된 담비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릴 수 있는 기도의 백성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예배 가운데 주님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전을 찾아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포로기한 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책은 총 3권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서. 오늘은 그 가운데 느헤미야를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부터 BC 400년경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개혁, 이것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재건을 오늘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제하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기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장은 이스라엘 언약 갱신과 개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앞서 느헤미야 성벽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모든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딱 쳐져 있어서 거기서 여기까지는 내 지역이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루살렘 성벽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성역을 표시하면서 세상의 죄와 오염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생긴 것이 바로 이 성벽입니다. 즉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공동체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보다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은 급한 일이었습니다. 빨리 먼저 선을 긋고 이곳에서부터는 믿음의 백성 땅이다라고 고백했어야 될 터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을 하고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된 지 7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지만 성벽은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73년 동안 오늘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포로 귀환은 했지만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기 때문에. 성벽이 없으므로 성은 외세에 늘 허물어지고 그렇게 허물어지다 보니까 앞에 있는 성물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불탔다고 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두 눈이 뽑혀 쇠사슬에 묶여서 애굴에 끌려가고 이스라엘 귀족과 유능한 젊은이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만 남게 된, 쉽게 말해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당시의 모습과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상징되는 이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재건해야 할 성벽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영역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 성벽이 예배의 성벽입니까? 아니면 11조의 성벽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의 성벽입니까? 아니면 성결의 성벽입니까? 이 수요 기도회가 이 영역의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우리의 삶이 허물어지고 불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만사 형통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예루살렘 무너진 상황을 오늘 누가 들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무너져 내린 내 예배, 그리고 내 물질 생활, 또한 우상 숭배, 또한 성결의 생활, 이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현실 상황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나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음을 인정해야 되고,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것이 없어지고 고난당하고 두려워지고 어려워질 때 오늘 느헤미야처럼 저와 여러분 어떻을까요?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울 수밖에 없을까요?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울 수밖에 없으며, 오늘 느헤미야처럼 73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성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며 주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울며 주님 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금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민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계십니까? 이 기도의 시간, 나에게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듣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마다 눈물로 울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하려 해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일생 동안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 수 없는 나의 무능력을 보고 우리는 깊이 통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통곡이 끝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 명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바로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알고 울며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수 기도회가 울며 주님을 만나며 기도하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눈물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내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늘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이해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닌 두려움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두려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외심이 우리는 생겨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있는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받아보면 하나님을 한 부분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그냥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이것만 생각하니 내게 사랑이 아닌 다른 모습이 비춰질 때 낙심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공부하게 되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목민 가족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균형 있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한 부분만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요 기도회가 하나님에 대해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닫고 이 수요 기도회뿐만 아니라 금요 성령 집회와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여서 기도하여서 주님을 올바로 깨닫고 받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분리가 아니라 공감의 기도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사는 왕궁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냥 고향집에 대해서 그냥 모른 채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가 자신의 죄라고 받아들이고 오늘 그곳에서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자신이 하나님께 저지른 악행이나 받아들이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멀리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편하게 살고 있는, 왕궁에 편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세워가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이 공감의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정하며입니다. 무정하며. 여기서 무정하다는 뜻은 공감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공감하지 못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눈을 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만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아픔, 슬픔, 고통은 전혀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것이다. 나는 나만 편하면 된다.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롭고 쓸쓸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어려움 또한 커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타인의 죄가 나의 죄임을 인식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뿐만 아니라 반대로 타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지 남이 아닙니다. 목민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 옆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목민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좀 긴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선 느헤미야 기도는 자신의 감정만을 말하는 감정의 창구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보시면 내 억울함, 내 힘듦 이것을 탄원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히 말씀에 입각해서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말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매일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을 읽으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감정의 창구가 아니라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의 기도의 창구가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는 말씀의 자리,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가 바로 이렇게 은혜의 위치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성병재건의 주역으로 힘써야 할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위치입니다. 어떤 위치입니까?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위치에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위치로 인해서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와 재정과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재정과 또한 조서와 군사를 데리고 가니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편하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해를 다 뿌리치고 73년 동안 못했던 것을 52일 만에 성벽 재건할 수 있었으며 개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위치는 어느 곳입니까? 우리 모두 이 느헤미야처럼 술 맡은 관원, 높은 관직에 우리 모두 다 오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재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위치에 맞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가 교회에서 섬김과 헌신의 자리일 줄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요, 부모와 자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직장과 사장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님이 내게 주어진 그 위치에 우리는 올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 봉사,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가정에서 부모와 또한 자녀의 자리에 서 있다면 부모를 잘 섬기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이며, 세상의 직장과 또한 사장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빛과 사자에 대한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위치가 어떤 위치든 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울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모든 것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 내게 무너진 그 아픔, 내게 무너진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그 끝에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여서 악하고 돌아오는 모두를 막고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이라.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위치가 무엇이고 무너진 성벽이 무엇이고 또한 재건한 위치임을 인정하고 느헤미야처럼 울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난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위치가 어느 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는 성벽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무너졌고 아버지 예배가 무너졌으며 아버지 기도가 무너졌고 아버지 물질이 무너졌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아버지 불가능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내게 주신 아버지 그 많은 것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백성 되고자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울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백성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앞에 나와서 급시가로 기도하는 아버지 주님의 사람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도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위치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함께한 데서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기도함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듣는 아버지 아버지 믿음의 백성 되고자 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로 이해하며 바로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오가로 기도하며 아버지 내 것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좌우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서 말씀 듣고 기도 나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다 상달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너졌던 모든 성벽들이 재건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달되어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 기도의 백성으로 아버지 고백하고자 하오는데 아버지 기도 못한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고 말씀을 통해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던 아버지 이 죄를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자리로 늘 나와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모든 예배 시간 아버지 공예배 시간들을 비롯해서 금요 성령 집회와 아버지 주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나와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 아버지 빛을 나눠서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빛의 나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 세상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없어서 주님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모든 위치에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절망과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 온갖 정신질병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안덩어리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에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105명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지만 절망과 우울증과 조울증 또한 공황장애 모든 정신적 장애에서 아버지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들이 주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뇌출혈과 또한 모든 허리 디스크와 모든 폐들이 제자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지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5명의 환우가 아니라 감정 줄여서 우리 모든 환우들은 속히 돌아와서 주님들의 함께 예배하고 아버지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온전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덩어리 제거되어서 주님 앞에 간증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육신의 어려움에서 노임받고 아버지 모든 뼈들이 깨끗하여지며 모든 뼈들이 제자리를 찾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한 뼈들이 깨끗이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 아버지 모든 죄들이 아버지 다 제결되며 온전히 주님만 하고 부족하지 않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통을 보호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시름과 질병의 문제로 아버지 주님 전에 아버지 내놓는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 다 들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 다가가 주셔서 주님 치유의 강선을 내려 쬐어주시고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깨끗하게 육신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버지 세상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아버지 모든 유사의 손길을 통해서 깨끗이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주를 보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주님 우리 모든 환우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위임 목사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함께 하시는데 우리 위임 목사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라고 또한 함께 부임 신방 가운데도 있는데 우리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함께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전에 나와서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아버지께 산달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사와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능과 동행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왜 이것을 허락하였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무엇인지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변화되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역사의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위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부임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가정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들 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사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에서 하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위임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아버지 목회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부터 시작해서 함께 기도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민의 성도들 오늘도 수요 오전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으며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우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마음을 가다듬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도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저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앉아서 울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와 이 신앙적인 결단이 결국은 민족을 살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또한도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금지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며 이 나라 민족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헤쳐달라고, 일으켜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로 바꾸어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절대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일부터 소년부와 중고등부가 하나님 이제 여름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2박 3일의 여정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분주했던 학업과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준비하는 교사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사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2박 3일 동안에 함께 하나님의 그 초대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아이들과 함께 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그 말씀의 자리에 보내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부족한 종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만날 때 함께 기쁨에 춤을 추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시달리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우리 환우들이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고 또 회복을 기다리는 중에 있지만 다시 재발의 위험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사오니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질병보다 그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의 두려움에서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어르신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도 건강 상치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연약한 무릎과 그 허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성전을 오고 가시는데 불편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는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며 늘 기도하는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은퇴자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찬양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대엘 찬양팀도 축복해 주셔서 귀한 사명 언제나 잘 감당케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느헤미야의 이 영적인 선택 우리 또한도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못다한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